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많은 그릇이 있는데 싱크대에 있는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찬장에 있는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또 귀한 손님이 오면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결한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먼지가 묻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신용의 시대죠. 신용을 잃으면 은행 통장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용은 단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은 언약과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용이 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서도 신용이 철저히 적용되는 사회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점점 신용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불신과 속임수가 만무하는 시대입니다. 사소한 약속조차도 쉽게 어기고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에도 진실할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언약, 특별히 가장 중요한 언약이 가정 안에서 결혼의 언약이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을 파괴하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는가? 너희는 언약의 자녀로서 신실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단지 인간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신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으로 서로에게 신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래요. 한 아버지.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 맺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맺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근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행하면 안 되죠. 신실해야 돼. 진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족에게 거짓을 행하고 배반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실수를 했네, 좀 잘못을 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한 형제예요.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배반하고 속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연적인 가족들에게도 되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단순하게 그냥 이웃이네, 그냥 믿음의 친구네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신실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 구절도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에게 행한 악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 악행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결은요, 가정 안에서의 성결도 포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대요.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대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이방 뭐요? 신, 우상을 잘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여자랑 결혼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대요. 가증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할까요? 철저하게 뭐 불교 신자라든지 뭐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딸들과 결혼한 목적이 뭘까요? 이쁘기 때문인가요?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인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인데 결혼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요,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고 그 결혼의 증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래요. 결혼은 단순하게 두 남녀 간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여자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결이죠. 많은 여자들을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여자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결하는 것.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결한 것이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요,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성결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거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거룩이요, 가정의 성결이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의 폭력과 이선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남자들이 악을 행해요. 폭력을 행해요.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요. 이 사람들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대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도 보게 되면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드리잖아요. 좋은 재물을 또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학대를 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잡혀갑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서 밤에 그렇게 시골 남자분들이 술 드시고 막 부인을 때리는지, 옛날에는 이웃들이 좀 조용히 합시다,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아내인데 네가 뭔데, 이렇게 삭막하게 말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뭐요? 너희가 아무리 옷으로 아내를 학대하는 거 가려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여자분들께서 학대를 받았습니까? 가려도 가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아내에게 충실하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신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한 거예요. 경건한 자손. 거룩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손을 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사람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신실하면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고 경건한 자손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실함은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을 때도 힘들 때에도 손해가 올 때에도 언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